교회에서 어느 분이 믿음이 크다, 어느 분이 신앙이 성숙했다, 이 기준이 섬김이에요. 섬김. 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섬김을 받나요? 새 가족이에요. 너도 나도 막 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그렇죠? 교회학교 어린이들 막 다 섬겨주죠.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가끔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꾼들이죠. 바울은 일꾼, 동역자 이런 말을 많이 썼고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요, 33명인가 34명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거장이었지만 인간적으로도 참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후배가 있었어요. 김은국 씨처럼 그렇게 그래 사람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뢰가 잘 안 가요.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 최 목사님.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막 부산에서부터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도 교수님들이 좀 멀리서 오셨어요. 그분들이 교수님일 때 저희들이 학생일 때는요, 하늘 같았어요. 교수님들이 연단 받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절절하고 하늘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기 이제 까마득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학생도 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은 그럴 때 보는 것 같아요. 달아봐요, 사람을. 제가 제 길을 의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최 목사님이라는 제 1년 후배가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었던 교수님에게 권 목사 이래요. 와, 나이로는 뭐 같다나? 아니 목사님 서열은 나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 많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 듣는 순간 제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 섬김을 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세요? 43이래요. 43. 젊으시잖아요. 애기 셋 다 왔잖아요. 애기들이요. 거기 애기도 박시온이더만. 박시온과 박시온이 만나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였어요. 싸워요. 둘 다 박시온. 내가 박시온인데 네가 박시온이라고. 그 시온이란 이름이 남자도 쓰기가 괜찮고 여자도 쓰기가 괜찮은가 봐요. 아기를 셋을 낳는데요,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 야,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정말 겸손해요. 뭐 우리가 다 교만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랑 별개로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근데 이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게 됐어요. 30년 전부터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사역자로다가 취업이 됐는데 부사역자를 아침 9시에 조회를 쓰는데 조회. 자기 너무 바쁜 거 1시간 성경 읽어야 되니까 1시간 기도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게 뭐 쫄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고 지금 조회 쓰는데 막 이랬대요. 혼났대요. 나중에 목사님이 놔두라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하기 전에 성경 1시간, 기도 1시간을 지금 거의 이제 여태까지 살은 43살까지 30년 동안 그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저기서 힘이 나오는구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혈기? 그 사람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유지가 돼요? 기도와 말씀이 똘똘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힘이, 말씀을 똑같이 설교 말씀을 해도 말씀이 힘이 나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다져졌기 때문이에요. 기도 인도를 하면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 아니잖아요. 50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얼마 안 됐대요. 개척하신 지는. 학생들하고 막 전도 폭발하라고 막 그냥 그 훈련을 엄청 받고 학생들 다 인솔해서 교육부 목사를 했다더만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죠? 그래갖고 아이들 데리고서 몽골 갔다 왔대잖아요. 익숙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청년부들, 고등부들 데리고 몽골을 간다고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좀 크니까 선교비를 두둑히 주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한 달을 준비기도 했대요. 몽골 선교를 위해서. 근데 참 짓궂죠. 한 달을 기도했는데 때마침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날은 뜨는데 자기네들이 기도한 날은 뜨는데 전 3일을 못 떴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좀 선진국 같으면요 체계적으로 특별 항공기를 세워야 된대요. 그럴 때는 3일 동안 못 떴으니까 공항에서 막 진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럴 땐 특별기를 운행해야 된다네요. 몽골은 가난해서 특별기가 없어요. 몽골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리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필리핀 가보신 분.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가만 안 돼요. 몸무게를 달아요. 비행기 탈 때. 몰랐죠? 나 왜 다 하는지 몰랐어요.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필리핀 비행기 몸무게를 달아요. 그냥 다나보다 그랬죠. 자기네가 계산을 얼른 하는 거야. 몇 명이 몇 킬로, 100킬로짜리 몇 명. 이렇게 나 균형 맞춰서 안 치네? 비행기 좌석을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거기는 몸무게를 재고 그 몸무게 따라서 이게 나눠줘. 기분 되게 나빠요. 뭐 짐도 아니고 우리가 짐? 무겁다 이거지 이제. 무게 따라서 비행기 태우는데 왜 그러냐니까 비행기가 끼기기기기기기 오래됐다 이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다 쓰던 거 이제 사다가 쓰니까 더 불안하네.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이러고 이 필리핀 직항 타세요. 야, 대한항공하고요 아시아나는 진짜 좋아요. 이게 직항인데 우리 갈 때마다 직항이 없었어요. 필리핀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데 몸무게를 왜 타냐고. 공항이라고 섬 어디 내려갖고 바꿔 타는데요. 난 그냥 버스 터미널인 줄 알았어. 공항이 무슨 버스 터미널. 그렇게 열악해요. 역시 가난한 나라이긴 하구나. 왕년엔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았대요. 지금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근데 필리핀 가서 제가 진짜 기분 좀 나빴어요. 몸무게 달아서 비행기 태워줘갖고 가고 싶지 않아. 또 그럴까봐. 직항을 타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 비행기는 뭐 다 태울 수 있죠. 비행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몽골에 가는데 이제 공항에 가갖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자기네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아우성이 난 거에 3일을 기다린 사람들이 왜 우리부터 태워야지 말 되긴 되잖아요. 태풍 때문에 3일 동안 공항에서 잤는데 우리부터 태워야지 왜 저 사람들은 오자마자 태우냐. 그럴 때는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특별기를 띄워야 되는데 특별기 띄울 돈이 몽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의에 합의를 걸쳐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뭐 80명이 타는데 40명만 태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원래 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밀린 사람하고 섞어서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 팀은 그 강사님네 그 청년들하고 팀은 하루가 딜레이 됐대잖아요. 그 항공사에서 여관을 얻어주더래요. 여관. 영종도에서. 호텔도 아니고 여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혈기 낼 수 없으니까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가갖고 볼 차고 바닷가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듣기 좋으라 그러는지 청년이 여기서 노는 것도 뭐 좋으네요. 몽골 가면 고생하죠 뭐. 해변에서 좀 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루 시간 주시나 봐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서도 속이 아니더래. 책임자는 그래요. 학생들은 놀지만 본인은 숙검정이었다는 속이. 내일은 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선교비 다 해줘서. 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오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래서 낮에는 놀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근심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 여관방에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자. 내일 꼭 비행기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본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자주 내일은 꼭 가야 됩니다. 교회로 못 돌아갑니다. 돈도 다 받아갖고 왔고 선교 가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당연히 임하죠. 자기네가 그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무너뜨려갖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밤에 여간방에서 기도하다 다 성령을 받았대요. 뜨거워가지고 막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몽골에 도착을 해. 그 다음날 이제 탔대요, 비행기를. 몽골에 도착을 했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거 기뻐가지고. 왜요? 어젯밤에 여관에서의 그 뜨거움이 계속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하루의 연착 때문에 마음이 막 가난해진 거예요. 떵떵거리고 기쁘고 즐겁게 막 사진 찍고 기쁘게 하다가 에라 공항에 왔더니 못 간다네. 그러니까 책임자로서는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찢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무장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몽골에서 대성공으로 선교를 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곤고해도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의 상함과 곤고가 오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우울로 가. 우울. 나 우울해. 우울 모드로 빠져요. 근데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영적으로 당했을 때 분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곤고함, 막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한나 봐요. 분인나가 막 격동하니까 뿔따구가 나갔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해 결국 사무엘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곤고함,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죠. 그 곤고함은 반드시 유익으로 갑니다. 유익으로. 세상 사람들의 곤고함은 우울로 간다니까요. 정신 그 계통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과 고난과 그 아픔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좋은 계기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잘 섬기느냐?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배려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50년, 30년 다녔어도요,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배려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도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규격이 되어 있는 규례를 잘 지키게 가르쳤대요.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힘을 합쳐서 어린 양떼들에게 말씀의 규례대로 잘 가르쳤대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디모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디모데의 성품은요,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래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마음이 상할 때 많아요. 아플 때. 디모데가 막 파워풀한 남자다운 그런 기질은 좀 약했어요. 섬세했어요. 남자인데 굉장히 좀 섬세한, 꼼꼼한 그런 성향이었어요. 막 우락부락 베드로처럼 이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성품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예민하시고 어떤 분은 아무리 갖다 눈에 보여줘도 안 예민해. 그러니까 성품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은 그냥 넘어갔는데 디모데는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데요. 개척을 해놓고 지금 이제 22주년이 다가오잖아요. 3주년이 지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은 목사는요, 여러분에 의해서 천국도 됐다 지옥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탄생한 지 3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18명이 나갔어요. 어떤 권사님이 다 데리고. 그랬을 때 아무리 사람 안 본다고 그랬는데도요, 실망이 돼갖고 제가 좀 건강 체질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제가 얼굴에 예전에 그 여드름 아닌 여드름이 하나님 저 깨닫게 하느라고 늪처럼 누르면 근데 이번에 그 전도 폭발에 온 아기가 하나 그렇대요. 얘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토피래. 아기 아토피 그거 무섭대요. 요즘에 우리 다윗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라는데 막 진물이 막 이렇게 나. 제가 여드름이라는데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저는 아토피가 아니어서 여기만 그랬어요. 여드름 여기만. 그 여자가 그러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이미 큰 마스크를 막 쓰고 다녔는데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저는 이게 기도받아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여드름을 무슨 기도를 받아 이랬어요. 여드름이라고 의사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침 맞으러도 가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못생겼어도 그래도 못 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침만 내가니까 부항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바람을 팍 집어넣더니 내 얼굴을 쭉 잡아들어.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해본 적이 없죠. 어머 아까운 피가 글로 막 들어가네. 피가 막 낭자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나쁜 피가 있어서 뽑아야 된대. 그렇게 막 뽑아내면 어지럽잖아요. 그거 진짜 은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바람 같은 걸 막 집어넣더니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뽕, 뽕, 뽕 막 점이 생겨. 아유,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 피를 막 뽑았어요. 근데도 안 돼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이거는 된다고 했는데 다 안 돼요. 저는 지금 그게 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하나도 안 돼요. 전 적용이 안 돼요. 박수민 목사님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왜? 그것도 살쪄요. 진짜 왜 안 들어? 근데 피를 뽑아내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쁜 피가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파 수술을 하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없는 아기를 긁어내래. 그런 수술도 있대요, 여러분. 왜 긁어내냐 그러니까 나쁜 피가 있어서 그럴 거래요. 산부인과를 갔네. 애도 없는데 긁어냈어요. 더 웃긴 건 남편이 가니까 미역국 끓여놨어. 애도 없는데 별걸 다 해도 이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그거 엄청 신경 쓰여요. 급기야 이제 나중에 누가 날 데리고 가갖고 문둥이촌을 갔어요. 알죠? 저 부평에 가면 공동묘지 그 뒤에 양계장이 많았는데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데예요. 거기 약은 한센병 환자들이 먹는 약이라 세요. 드디어 제가 거길 갔는데 피부에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갔는데 약을 주는데 15알이야. 진짜 배부를 것 같아요. 그 약을 하루에 3번씩 먹는데 안 나. 나병 환자가 먹는 걸 먹는데도 안 나요. 제가 안 났다고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주먹씩 먹는데 건강했던 위라는 거예요. 한 주먹씩 하루에 3번. 15알. 그걸 움켜 막 먹는데 그만큼 먹으면 탈이 나야 되잖아. 아무 부작용도 안 나고 하나도 안 나. 안 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먹어도 속쓰림이 없었던 저예요. 그렇게 먹어도 속쓰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던 거죠. 그런 제가 성도 18명 나가니까 16인가 18인가 나가니까 속병이 났어요. 위가 막 빵꾸가 나갔고 헬리코박터에다가 뭐 위염에다가 위궤양에다가 막 한꺼번에 오는데 쓰라려서 죽어. 그거 되게 쓰라리래. 밤이면 더 아파요. 빈속이면 더 아프고. 우유 먹어도 안 돼. 뭐 원래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 약을 그렇게 먹어도 속이 안 아프던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피부도 괜찮고 다 좋은데 단 하나 성도들이 우르르 나갔을 뿐이야. 근데 속이 다 해졌어요. 되더라고요. 밤에 잠은 못 자죠. 떼걸떼걸 구르죠. 능력은 약하죠. 밤새 우는 거예요. 지하실 교회에서. 그래도 안 돼. 근데 얼마나 성도들은 천진난만하냐면 그 암 환자 다 죽어가던 사람 살렸는데 그 집 식구가 전부 성가대였어요.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우리 기존 권사가. 그랬는데 그분 집사님 암 환자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서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그 사람 기도 엄청 했죠. 나으셔갖고 온 식구가 전도돼갖고 성가대 다 서고 교회 일꾼 되고 성가대 옷도 다 그 사람이 사놓고 그분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감사하니까 자기 세례받는 날 전교인 외식을 시켜줬다니 난 생전 처음이야. 자기 세례받았다고 전교인 밥 사준 거. 그 사람 이후로는 그리고는 없어요. 얼마나 기쁘면 세례받고 전교인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외식 시켜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암 환자인데 밤에 철야하자니까 알았다 그러고 안 와요. 연수동 사는데. 그럼 우리만 철야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아니 우리는 암이 안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은 안 오고 우리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금식하며 철야하며. 그렇게 해서 살려낸 거예요. 6개월밖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산다는 사람이 아이고 몸이 막 좋아지는 거야.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집사님 이제 집사가 됐네. 4년쯤 됐으니까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암 때문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게 됐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교회를 거기를 따라 나가냐 그랬더니 너무 천진난만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논현동에 이제 건축할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갈게요. 아주 뭐 티 없이 맑아요. 저는 잠을 못 자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자기 식구가 8명이잖아요. 8명. 성가대 다 서고. 며느리에다 아들에다가 손주에다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신천리에서 100년 된 교회 있어. 길가에 큰 거.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안 다닐 땐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참고로 지하였어요. 지하, 길병원 옆에 지하. 근데 이제 어쩌다 집안에 일이 있어갖고 한번 어머니 교회를 따라갔나 봐. 어머 대빵 좋지 뭐. 2층에다가 뭐 성가대가 자기네가 성가대를 서긴 서는데 지휘자도 초보요, 성가대도 초보요, 다 초보라. 우리다 단음이야. 다 한음으로 해. 거기다 조금 더 심할 때는 반주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이거 해도 돼? 그럼 반주자 그거 칠 줄 알아요. 그래야 해.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열악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막 우리 솔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면 좋은데 뽀대가 나는데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부함으로 하더래요. 어느 교회나 다 사부함으로 해요. 우리만 단음으로 했지. 엘토 소프라노 없었어요. 우리 그때. 그런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보니까. 목사님 가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교육과 체계 잡힌 곳과 그 사부 성가대 의미하는 데서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교회가 크면 집사님 집중기도 못 해줘요.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니까 그냥 두문 콧물 진짜 삭가닥질 하면서 그거 하나님한테 막 이판사판 해가면서 살려내는 건데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구월동에 있는 교회에서요 18명이 다 신천류 교회로 갔어요. 나 그 교회 옆에 지나가기도 싫어. 세월이 흘렀어요. 7년인가 8년 흘렀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 거죠. 저도 뭐 아팠다 다시 일어났죠. 이제 병도 치료받고 속 아픈 것도 쓸어내렸지만 이제 아프지만 그래도 세월이 7, 8년 지났어요. 진짜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죽었대요. 8년, 7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분의 고모가 소개해줘갖고 그분을 전도했던 거였거든요. 그분의 고모가 그러는 거야. 얘야, 너는 충원교회에 산다. 교회 크면 뭐하니? 넌 충원교회에서 살았어. 넌 충원교회에 살아. 누가 그렇게 집중적인 기도를 해주겠니?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하면 못 쓴다. 배신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얘기했는데도 자기 자녀들이 가니까 좋잖아요. 막 성가대 막 멋있고. 일단 성가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성가대 좀 잘하세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그거라도 잘하면 또 올 줄 알아 누가?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성가대 그거 잘한다고 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근데 한 7, 8년은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가셨대. 내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알려주지.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나는 영원히 살 줄 알았네. 8년 있다 재발돼서 죽었어.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이 얘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막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교회에서 막 1등 일꾼이었어요. 박수미 목사님하고 막 우리 식군 그렇게 적어도 할 것 다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성극도 하고 성탄절에 성극하면 막 그 집 식구들이 다 출연해야 돼. 안 그럼 모질해. 배역이. 그래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제가 사정을 한번 했어요. 집사님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대토가 나왔으니까 논현동에 들어간다. 신도시에 가면 우리 지하실에 있지 않는다. 그때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거기서 서울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연대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거지 부모가 좀 부족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암도 이겼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질 거다니까. 아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논현동 가면 간다니까요. 못 왔어. 논현동에 성전 건축하면 오기로 하고 갔어요. 못 왔다니까요. 자기 마음이지 죽었다니까. 우리가 8년 만에 건축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진짜 또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또 가버리셨어.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엔 따뜻하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첫사랑이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훈련을 안 받아. 썬데이 크리스마스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니까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훈련을 안 받고 교회만 나오니까 신앙이 약해져. 근육이 없어요. 영적 근육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역할을 잘하면서 섬김도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받았거든요. 누구도 교회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매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낫지 않아요?
나아졌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나아질 겁니다. 예, 더 나아질 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워야 돼요. 웃지 못할 일이 분당의 어느 큰 교회가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왜 용인이나 분당,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그 회사가 다 그쪽에 있어갖고 성도가 갑자기 4,000명이 된 거예요. 4,000명. 직원들이 그걸 다 이사 와갖고 분당이 생기면서. 근데 성도들이 갑자기 불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장로를 세워야 될 장로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기까지 들을 때는 에휴, 장로 할 만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나이가 안 돼서. 그럼 그만큼 성도가 다 젊다는 거죠. 30대라는 거예요. 45이 넘어야 장로가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세울 데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21세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떻게 시골인데도 부흥은 돼갖고 한 10구역이 된대요. 10구역. 시골 교회 치고 10구역이면 많은 거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역장 2명이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역기능이죠. 구역장 세울 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죠. 일꾼이.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고 구역장으로 이거 말씀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이런 멋있는 교회 건물보다는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처음이니까. 가정교회. 저희 교회도 안방 개척했거든요.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요, 루디아라든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 집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바울과 이제 실라, 바나바 많잖아요. 이때는 교회가 움직이는 성전이나 사람이었거든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디모데, 디도 50여 명의 리더 그룹을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교회는 규모가 안 갖춰져서 성전 건축도 못했고 교회는 좀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가정집이라서. 근데 사람을 막 훈련시킨 거예요. 일꾼으로. 플랜터들을. 교회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데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 삽시간에요. 50명을 훈련시켜요. 이 50여 명의 이 동역자들, 일꾼들을 세워놓으니까 동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의 효율성, 확장성, 추진성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됐어요. 자, 우리 전도 폭발 팀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유 좋겠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러시더라고.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들 다 우리 교인이라면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한다. 청년들이 막 일어서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전도면 전도 다 훈련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아멘.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애기짓해요. 교회에 애기짓하는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젖병사다 놔야 돼요. 왜?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은 받았는데 신앙의 훈련을 안 받았어요. 애기예요. 그 전도폭발 훈련시키는데 그 간사님 봐요. 제자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기라성처럼 나오는데 이분은 계속 간사야. 단발머리 하신 분. 그분 미스예요. 그분 결혼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56, 7 아가씨래요. 자기 싱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한 2시간씩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목사가 아니니까 머리 안수는 못해요. 자기 제자들은 다 목사예요. 거기 젊지만 목사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이분이 다 돌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해줘. 와, 이분 영권이 대단하더만요. 그 단발머리 하신 분, 노명희 씨인가? 뭐 어쨌든 잃어버렸네. 명희 씨는 맞아요. 그 영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인들 이렇게 잘해요? 기도회 할 때 찬양인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단 한 개의 오차도 없이 기도할 때 그 황홀경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쫙 들어간다니까. 빈틈이 없어야죠, 이래. 사단이 얼마나 요사스러운데요. 빈틈이, 삑사리가 나거나 불협화음이 나거나 이게 찬양이 뭐 이렇게 튀거나 이런 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용납할 수가 없어요. 빈틈이 있으면. 훈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기도면 기도, 찬송이면 찬송, 봉사면 봉사, 컴퓨터니 뭐니 못 만지는 게 없고요. 남자도 피아노 치고요. 저희가 뭐 해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냥 아래층 위층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의자 밀고 돗자리 깔고 자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저 유아실하고 게스트룸 썼죠. 남자들은 그냥 돗자리 깔고 괜찮대. 좋은 거래요. 괜찮대요. 불편하지 않았냐니까 아니라고. 이 정도면 호텔이라고. 잼물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호텔이라고.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훈련됐는데, 저 재정학교에서 이제 수료를 하는데, 재정학교도 훈련이 돼갖고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전진이라는 거. 무서워 죽겠어, 아주 다들. 얼마나 전투적인지. 거기도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 필수예요.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 필수예요. 또 현지가 간 인터급 선교센터도 가봐요. 거기도 미쳤어. 거긴 선교에 미쳤어. 서울시인대 전도 폭발, 전도에 미쳤어. 여러분 어디에 미쳤어요? 덜 미쳤어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한테.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네가 아는 그 예수가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이를 냅니다. 아멘? 뭔가 터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점을 두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맡겼어요.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았어요. 안수 집사님들 일하라고 뽑는 겁니다.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거는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7명을 뽑았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냐면 돌봄 사역, 과부나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자를 돌봐주는 일, 그 다음에 섬김 사역, 그 다음에 3가지예요. 하나는 구제 사역. 제가 43년 전에 동인천 살았어요. 43년 전에 신흥동 살았어요. 저 이번에 43년 만에 그 동네를 가봤어요. 지나가다는 많이 갔죠. 뭐 신흥동도 가고 신포동도 가니까. 근데 그 골목골목은 내가 차 세우고 들어갈 일이 없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쪽방촌 도시락 날라주는 사역하느라고 갔는데 제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옛날에 뛰어다니던 그 골목이 어쩌면 그대로예요. 왜 거기는 시간이 멈췄어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간사님한테 했더니 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게 아니고 목사님, 그 가난에 찌들인 모습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복음이 안 들어간 건 변화가 없어요. 이 논현동은요, 저희 삼촌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외삼촌이 여기 한국하약 다녔어요. 제가 그래 와봤어요. 여기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동네 별명? 범아가리. 호구포가 멋있게 말해서 범아가리잖아요. 아는 분은 인천 분들은 다 알아요. 이 동네 범아가리예요. 삼촌이 범아가리로 오래, 범아가리로 오라고 나를? 그랬어요, 제가. 회사가 거기 있대요. 그때 한국하약으로 올 때 지금 에코라고 좋아하죠? 그게 한국하약 자리 아니에요. 막 버스 타고요. 완전히 강원도 가는 줄 알았어요. 난 인천에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여기예요. 호구포역. 그래서 호구포 멋있는 것 같죠? 범아가리란 말이에요. 한국화약이 이 동네 땅을 다 산 거예요. 결국은 화약 만들어서 무기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파트 팔아서 돈 벌었죠. 저쪽은 에코, 이쪽은 주공이잖아요. 그렇게 이 동네가 완전 바뀌었어요. 7집사를 세워가지고 돌봄사역, 섬김사역, 구제사역을 했어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낮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갖고 닭 사주고 염소 사주고 옥수수 사준 얘기. 듣기만 해도 아유 그렇구나 이러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 전목대에서 일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그 구제하는 사역을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입이 막 이만큼씩 나와서 불평불만하던 그 성도님이 한 2만 명 됐어요. 7명의 안수 집사가 커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회종들 12명이었잖아요. 제자들. 12명의 주회종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그렇게 전무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누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준 거죠.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막 쌀 갖고 날아다니고 나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이 일이 그대로 됐죠. 자, 섬기는 이 사역을 맡기는데 사람에게 맡기는데 7명의 7집사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체계적인 사역, 전문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집사를 뽑을 때 성도가 워낙 많았어요. 폭발적인 부흥을 했으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내. 사도들이 이걸 잘 뽑아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아무리 칭찬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도 지혜가 없으면 어그러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4가지입니다. 안수집사 7명의 조건이 있었어요. 학벌, 돈 이런 거 인물 안 봤어요. 교회 얼마 다녔나 이걸 보진 않았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딱 요것만 봤어요. 그리고 뽑아냈어요. 구역장님들이나 지역장님, 교구장님들 중에서는요, 우리 이 동네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쌀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 알려주세요. 조금씩이라도 거들어드리게. 정말 저 집은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이런 집. 교회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쌀 한 포라도 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맡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잘한 건 3가지라고 했어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웠다고 했어요.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사역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안수집사에게 맡겼어요. 그 일을 잘했어요. 왜 훈련이 필요하냐? 주의 종들은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발굴해냈어요. 발굴. 적격자들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갔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직임을 맡겼죠. 믿으면 맡기는 거죠. 훈련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 룰대로 살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해요. 교회의 경영과 세상 경영은 달라요. 교회는 성경이 근본이고요. 세상은 논리가 근본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 있고 부지런한 자를 뽑았어요. 게으른 자는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에 충성하는 자를 세웠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저가 첫 집사 받을 때 왜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못 받아요 이러시더라고. 난 그냥 받았어요. 사양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양들 더러 허시대요. 난 사양 안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어요. 집사 추천합니다. 집사 직분 올리세요. 그러니까 구역장님 그러더라고. 나이는 어리지, 24. 나이는 어리지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니까 집사 추천 올리려고 하는데 올려도 돼. 네. 집사님들 임명장을 딱 봤는데요. 왜 이렇게 좋아요? 여태 한증까지 간 사람도 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례증이에요. 여태 한 가지 간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 세우는 임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겨야 영광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1년 담임인 선생님의 칭찬만 받아도 그렇게 좋던데,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신데 얼마나 기쁜지. 저는 14살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교사. 그때도 교사 너 해볼래? 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리니까 유치부를 맡겨. 우리 집에 그때 연세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세점. 조그만 마트죠. 구멍가게보다는 좀 크고요. 우리가 또 그걸 했네.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 오빠는 고등부 회장, 나 유치부 교사, 아버지는 술 잡숴요. 동생은 배가 이만큼 나온 돼지예요. 다 훔쳐가. 각자. 저는 우리 유치부 먹이려고 과자를 빼돌려야만 했어요. 과자. 박스로 빼돌려. 우리 반만 한 3, 40명이 돼. 그 빼돌리지 않으면 못 먹여요. 맘마 캐러멜 이런 거. 오빠는 고등부 회장이에요. 고등부 회장이 주보며 몸에 다 만들었어요. 그는 우유든 뭐든 막 닥치는 대로 라면을 가져갔어요. 어머니 여전도 회장이에요. 더 많이 훔쳐가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개척교회니까 왜 개척교회 목사님네 식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애들이 넷인가? 먹는 게 무서워요. 여전도 회장 먹을 거 막 혼내요. 회장이 쌀독에 쌀 떨어졌다고. 어머니 열심히 팔아서 거길 채워놔야 했어요. 감리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는 장사를 잘하고 계시냐? 술, 담배 다 가져가. 우리는 그리하여 망했습니다. 우리 망했어요. 그 가게는 망했어요. 우리는 무럭무럭 컸죠.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집에서 물건 빼다 애들 먹이면서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좋아요? 옛날엔 애들 많이 나갔고요. 교회 학교가 진짜 많았어요. 그 오는 애들을 뭐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훔쳤어도. 우리 집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우리 동생은 어떤 자기 배에 다 넣어. 자기 배에 다 넣어. 서울우유 그때 병으로 된 우유가 얼마나 고급이에요. 팔으라고 물건 받아놓으면 자기가 2병, 3병 막 먹어. 그리하여 우리는 망했어요. 지난 추억이 되었죠? 직임을 주셨을 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바울이 귀한 게 뭐냐면 13권의 신약성경을 썼는데 1장마다 나 예수의 종 된 사도 바울은, 나 예수의 종 된 바울은, 그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막 그냥 높여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라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안서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주님은 그걸 정말 닦아서 이렇게 딱 줬는데 임명장도 안 가져가. 난 여러분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래요. 역기능적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기주의입니다.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 자기 사고방식대로 근거해서 언제든지 내 중심이고 내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의견을 내세우는데 관철되지 않으면 다 깽판 쳐요. 기득권자들. 역기능적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기주의, 두 번째 패권주의.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의견을 타인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따라주면 못 견뎌요. 패권주의죠. 이게 역기능적인 직분관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세속주의. 뭐든지 교회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 들이대요. 교회는 은혜로 갑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안드레는 막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막 찾잖아요. 도시락 하나 찾잖아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근데 역기능적인 직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세속주의라서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교회에서도 써요. 그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성도들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역기능적인 직분을 가진 자고요. 지금 세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직임에 충성하는 게 우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충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첫째 플랜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을 맡겨줘야 돼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맡겨줘야 돼요. 그럼 이 사역을 맡길 때 안수 집사 7명을 세우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 여기에 내가 맞나? 여러분, 이건 좀 더 깊이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런 스펙을 쌓아야 돼요. 어떤 스펙? 대학교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뽑아서 쓸만하게끔 성경 100도, 하루에 1시간 기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임에 맞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임을 충성되이 여겨야 돼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난 너무 부족한데 권사를 세워주시다니. 난 너무 부족한데 안수집사 세워주시다니. 전 늘 그 마음, 정말 부족한데 저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주셨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벌벌 떨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사람을 훈련하여 세우고 사역의 사역을 맡기고 직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꾼들을 훈련으로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 일들에 부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교회 대출 상환원금 4번